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바람이 느껴지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온몸에 온기가 확 도는 날인 것 같아요. 어제부터 그러더라고요. 날씨가요. 변화가 무쌍한 것 같아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몸의 체질이 다르고 이 체질 때문에 겪는 변화들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찬 공기가 좋고 누구에게는 따뜻한 공기가 좋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경험들을 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 들어서 더욱더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마음의 질병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몸의 아픔에만 더 마음이 모두 신경을 쓰게 되었다면 오늘날에는 마음의 질병을 더 마음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독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우울증이랄지 공황장애랄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누가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됩니까? 우리는 먼저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면 진단도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그 진단에 따른 방법도 찾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고 그리고 또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죠. 또 과장되지 않는 부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 깊은 곳에는 영혼의 질병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날 신앙이 비록 없다 하더라도 그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는 그런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을 기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의 결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요즘 계속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에 보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첫 번째 그들의 그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는 뜻이죠. 들었기 때문에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같은 자리에 있어도 똑같은 반응을 갖고 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 귀한 자리,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모두가 똑같은 반응과 똑같은 결과를 얻었을까? 저는 잠시 그 자리로 제 마음의 회상을 돌려보건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귀한 자리, 저는 어떤 걸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함께할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 아낌없이 제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내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조건도 없이 초대받게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을 같이 듣고도 같은 반응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요즘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뭐라고 그랬어? 하고 자꾸 물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편에서 그러면 보청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청기가 있는데 띄워보면 사용해보면 불편한 게 더 많아요. 어떤 부분이 불편하냐면 그냥 볼륨을 키워주는 것으로는 역할이 좋은데 이 보청기가 내가 듣고 싶은 말에 볼륨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볼륨을 올려놔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그 소음들 또 내지는 별로 듣기
불편한 것들, 소리, 잡음까지 똑같이 소리를 올려놓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바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우리의 몸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에 주목할 수 있게끔 몸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과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똑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있고,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요.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 지금 긴급한 생각들이 또 나름 자기가 걱정하는 그런 거리들이 떠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말을 했는데도 못 듣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이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그 자리에 있는데도 못 듣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의 자유의지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 안에는 무엇이 분명히 역사하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누구는 별것 아닌 말씀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내 개인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때문이야라고 말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듣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죠. 그때 내가 듣고 응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이 첫 시작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들으라 라는 이 시작은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 기울임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렸을 때 평상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설교가 유독 특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들 대부분도 구약 성경에 그들이 평상시에 들었던 그 친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초점을 분명하게 해서 보고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여기서 듣다라는 말이 귀 기울이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귀 기울이다라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죠. 방향을 맞춘 것 아닙니까? 초점을 맞춘 것 아니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들의 감각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르디아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느낌들, 그다음 마음의 그 상태를 다 표현하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그들의 모든 감각,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그 온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보고 반응을 할 때 어떻습니까? 털이 솟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털이 솟네 이런 거 하잖아요. 온몸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온몸의 반응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술품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참으로 느낌이 올 때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전율한다 그랬죠. 그런 반응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은 표면적 어떤 대상을 봤을 때라도 반응이 제각기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그 자리가 전율하는 자리가 되고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되죠.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람이 표현하는 것에서도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마음, 모든 감각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찔렸다라는 말, 카타니소라는 헬라어 단어는
꿰뚫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음에 꿰뚫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찌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꿰뚫어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게 반응이에요. 어쩔 때는 이 반응이 굉장히 감격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깨닫지 못할 때는 불쾌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나 굉장히 불편한데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이거 흔들어 깨우는 것이죠. 흔들어 깨움을 당할 때 그 반응이 유쾌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몸의 반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왜 나를 이끌어 깨우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이 찔림을 당했을 때 이들의 반응은 일관된 반응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이에요. 어찌할꼬라는 것은 이 다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물어서 답을 얻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평상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반응이 불쾌하면 그 자리를 떠나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음이 좋으면 그 좋은 감정 그대로 오늘 참 기분이 좋네라는 부분으로 끝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묻는 질문에는 어떤 부분이 담겨 있냐면, 이 다음에 진실로 자신들이 어떤 답을 얻어야 될까라는 진리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고, 여기에 대한 간절한 반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한 답변, 38절에 있는 이 답변은 기독교 신앙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3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첫 번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메타노에오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기준과 발걸음과 우리 방향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이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기준을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하는 반응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지 물뿌림을 받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확증이에요. 이 확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에디오피아 내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더 주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있는 곳에서 당장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이때 함께 일어난 일은 죄사함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순서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즉, 회개할 때 죄사함이 일어나냐?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이 일어나냐? 그리고 성령은 언제 임재하느냐라는 순서를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진짜 이 반응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순서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져서 회개할 때 죄사함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세례 받는 순간에 죄사함이 일어나는지, 순서적으로는 세례를 받는 것이 받을 때 회개도 같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별로 유익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제가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회개와 구원이 함께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갔을 때 세례받는 순간 성령이 임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믿음이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때 이루어지는 죄사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이 기독교 신앙에 설명할 때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 하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사는 것이 바로 이 변화인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나의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저도 제가 받은 그 이야기를 보내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자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 바뀌게 돼요. 그러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해방을 맛보셨던가요? 아니면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던가요? 아니면 너무 먼 추억으로 남아있는가요? 그러려면 우리들이 우리의 고집, 우리의 기준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돌이키게 되었을 때 그들은 변화받게 되고 베드로는 이와 더불어서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더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은 이라고 39절에 말을 하죠. 이 약속이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가 뭐냐면 에반겔리아입니다. 에반겔리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쓰게 되는 단어라는 것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듣고 아신 말씀입니다. 이 에반겔리아라는 것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어떤 소식이냐?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된 소식.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들 삶을 주관하던 그 모든 두려움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음은 대상이 뭐냐면요, 우리와 우리 자녀예요. 그리고 먼 데 사람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너희와 너희 자녀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먼 데 사람은 이 복음에서 이제 멀어져 있지만 곧 듣게 될 사람들을 말을 하죠. 또 하나는 먼 데 사람은 우리보다 더 뒤에 오게 될 우리의 후손들이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는 이 권고와 함께 먼 데 사람, 가까운 사람 모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입술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삶에서 평강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일 것입니다. 즉 무엇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심적이고 절대적인 목표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벌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르다고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즉 요즘 주식 투자들 많이 아시죠? 막 주가가 막 오른대요. 지금 3천 뚫고 올라가서 곧 얼마 있으면 이제 5천 시대까지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은 거 없는 거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일주일 새 몇십 프로가 올랐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이때 이런 것을 얻어서 쟁여놓았다 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느냐는 거예요. 제 주변에 가상화폐를 투자한 분이 계시는데 항상 그분의 시선은 어디가 있냐면 요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숫자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날 기분이 완전히 요동을 쳐요.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숫자잖아요. 온몸에 현금 다발을 지니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숫자예요. 그런데 그 숫자 때문에 그는 하루가 요동치는 겁니다. 아침에 몇 프로만 1, 2%만 올라도 기분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저녁에 한 5%, 6% 막 마이너스 돼 있으면 그렇게 죽고 싶은 거죠. 나는 왜 이러지? 왜 나만 이러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 잘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뉴스에서 보면. 다 누구나 강남에다 땅 하나씩 산 것 같아요. 집 하나씩 산 것 같아요. 저도 불안하더라니까요. 나도 어딘가 좀 빌려다가 주식 하나 사놔야 되는 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 왜 사람들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받으라는 것인데 먼데 있는 사람, 여기서 라호크라고 말하는 이 먼데라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나 가릴 것 없이 말 그대로 먼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멀리 있고 장소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가까운데 이 카롭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혈연적으로도 가깝고 그러니까 내 가족이죠. 시간적으로도 가깝고 장소적으로도 가까운 이 사람들은 당연히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이 말씀 또한 선언되고 있는데 요엘서 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부르시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얼마든지라는 포소스라는 헬라어는 제한 없이 많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말은 우리식대로 우리는 제한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애정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는 불편합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무슨 자격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무슨 오해를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불공정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 그냥 마음에 내가 드는 대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노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 공평하신 분이 공평하게 부르고 계세요. 공평하게 선택하고 계세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정 가운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가 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단 말은 그 뒤에 이제 나오는 패역한 세대라는 단어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패역한 세대라는 뜻이, 패역하다는 뜻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구부러졌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꼬부라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뭐 아무리 좋은 걸 옆에 펼쳐놔도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들은 표현이 굉장히 꼬부라졌어요. 그렇게 못될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 같은 좋은 걸 봤는데도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들 만나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이 구겨져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은 치유받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고든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함께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얼마든지 부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값없이 부르시는 부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과 요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는 성전, 그리고 제사, 그리고 부정에서 피하는 그런 율법의 규례들, 이것이 너희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이 약속 가운데 불러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단계들을 한번 보십시오. 회개, 순서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 죄사함, 성령받음, 이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한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절 말씀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여기서 확증하며 권하다라는 말은 가까이 오도록 부르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또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방금 전에 설명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면서 그 치유하시는 그 아들이, 그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려온 그 아버지를 함께 있던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 제자들이 치유를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있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복음의 말씀을 구부러진 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 그 말씀이 다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에 또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또 등장을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43절에 보면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악한 세대는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믿겠다라는 부분들이 우리들한테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우리들은 그런 표적을 항상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삽니다.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거냐면 패역한 일입니다.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건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세운 기준에 맞춰서 들어가겠다는 뜻인데, 기준을 맞춰놔도 또 피해요. 그게 바로 악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41절부터 47절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일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41절에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을 그냥 듣고라는 정도로 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깨달아 알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이 그 말을 들었을지라도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죠. 내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라는 숫자가 놀라운 숫자일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 오순절 당시에 모이는 전 세계에서 모인 유대인들의 숫자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이 숫자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명의 공동체가 순식간에 3,000명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이 되는데 이들이 이 믿음의 모임의 특징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42절에 나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이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의 참된 모습을 이야기할 때 꼭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려는 분들 있잖아요. 초대교회처럼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42절에 있는 말씀이 교회가 구현하려는 참된 본질적 모습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42절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다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참된 교회를 찾고 싶어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될까요? 이 42절이 기준이에요. 42절 말씀을 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4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구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의 헬라어는 뭐냐면 디다케라고 하는데 여기서 들어본 단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디다케는 사도의 전승이라고 해서 1세기경부터 교회에 전해져 오는 그 가르침들을 말하는데 그 가르침의 그 결과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 같은 것, 그 신앙 고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이제까지 내려온 그 가르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가르침의 기준을 만들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전례되어 오고 전승되어 오고 우리들이 서로 받게 되는 이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르침을 받는다 안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구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죠. 여기서 떠나지 않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바로 이 가르침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한다라고 나오는데 이 교제라는 단어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합니다. 코이노니아 많이 듣잖아요. 코이노니아가 바로 이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사실 번역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제, 성도 교제라고만 이해를 하는데 이 교제는 그냥 인사를 나누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교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낱낱이 알고 서로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이 서로 오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타 중요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귄다는 것 안에는 형제 사랑은 당연히 담겨 있고 구제도 담겨 있고 믿음의 교제도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냐는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단어로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단어는 코이노냐입니다. 그럴 때 이 내용 가운데 또 포함되는 것은 떡을 뗀다는 것.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특이한 단어인데 깨트린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로 서로 가진 것들을 먹을 것들을 서로 나눈다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 이 안에는 성만찬도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성만찬 이후에 이어지는 아가페 식탁도 함께 담겨 있어요. 그러니 그게 작든지 크든지 또 내용이 좋든지 싫든지 함께 나누는 나눔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요. 가르침과 기도예요. 우선 가르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이 받는 말씀으로 함께 프로슈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안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교제하고 나누는 것인데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면밀히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본분을 행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상징적이든 실제적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아직 공동체가 덜 여물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특징 사도들의 가르침, 두 번째 특징 코이노냐, 세 번째 특징은 성만찬과 아가페의 식탁, 네 번째 특징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들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함으로써 교회라고 불리우는, 즉 기독교 교회라고 불리우는 그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초기에는 아마 유대교 회당과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형태로 훨씬 더 달라지게 되었겠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의 모임을 보면 이 교회가 진실로 어떤 곳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리트머스 같은 그 기준이 나오는데 43절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이 교회를 보는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돼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겠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계속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당하고만 살아요. 이삭도 그래요. 이쪽 우물 파놓으면 쫓아와서 그거 내놓으라고 하면 줘버리고 또 딴 데 가서 또 파고 있고 그거 내놔 그러면 또 줘버리고 그럼 이제 또 파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구동성으로 하느냐, 당신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알겠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교회를 보게 됐을 때 야, 저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하다. 그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사와 표적은 뭘 이야기할까요? 병든 자가 치유받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기사는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고백하게 되는 자리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번 주 중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계속 서로에게 나눔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들은 주 중에 만나셨어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어요? 어떻게 나는 성령님을 경험했습니까? 그 고백들이, 그 기적들이 그냥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병 고침에만, 귀신 쫓겨나는 것에만 그렇게 우리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맨날 치유사업 벌어져야 되고 맨날 축기사업 벌어져야 되고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자연스럽게 열매로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우리 안에 경험하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야기되고 또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정말 그러면 저 사람을 보면 삶에서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저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들은 그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들 볼 때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만날 때마다 난 당신 만나면 참 평안해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그때도 그렇게 흔들림이 없는 것 같습니까? 불안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받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떠들려 보이고 항상 피곤해 보이고 항상 불안해 보이는 그런 표정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상징, 표적이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표적을 우리는 그 삶에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이제 또 열매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44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에요. 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믿는다라는 건 뭘 믿는다는 겁니까? 사람을 서로 믿어요? 내가 너를 믿으니까 이제 서로 나눕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믿는다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 믿는 사람, 신자라고 부르는 거죠. 믿는 사람들. 성도라는 이름과 신자라는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거 증언하고 그 증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므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건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초대교회 때 특별한 정말 경우 때 일어난 일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모두 재산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우리 서로 공평하게 나눕시다 하면은 참 곤란해지게 되죠. 한편으로 이것은 참 곤란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구현되는 상황이 있기도 해요.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모이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러는 성공하고 있고 더러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이루는 것보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너무 도전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갖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부담을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삶이 참 피곤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이것 때문에 피곤해요. 내 물질의 손해를 볼까봐에 대해서 내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또 물질의 피해를 볼까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불안해하죠. 그런데 여기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자유롭습니까? 그 자유로움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무엇을 세울 수 있냐면 진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선언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 가운데 막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뭐예요? 함께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이죠. 그냥 꼭 어떤 모임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여기서 모이기에 힘쓴다는 것은 또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우리 마음이 한 가지로 하나가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떡을 뗀다는 것도 이것도 아까 나누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성만찬과 더불어 모든 아가페,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식탁 자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어쩔 때 제일 맛있어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같이 밥을 먹을 때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뷔페 자리 가도 같이 있기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식탁 자리를 마주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호텔로 오라 그러고 못 오고
가보면 진수성찬이 있긴 한데 이게 숟가락이 이게 입에 들어가질 않아요. 마음이 불편한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떡볶이 하나 놔두고 라면 하나 놔두고 같이 먹어도 그렇게 맛있고 서로 기쁨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까? 반찬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자리가 정말 그 식탁이 풍요롭고 맛있는 자리가 될 것. 그것이 바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표현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우리 입에 항상 찬양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사람들은 보면 뭐가 항상 당신은 즐거워요? 라고 묻는 거. 볼 때마다 항상 즐거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선언이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 사람을 만나서 붙들고 설명하고 이런 일 가운데서 벌어지기도 되지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목도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안달해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 보니까 그렇게 평안하고 모든 삶이 그렇게 기쁨 가운데 있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볼 때 누가 전도를 해도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그래요.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 저기 전도 많이 받아봤는데 마음이 끌리는 전도가 있고 안 끌리는 전도가 있더랍니다. 마음이 끌리는 전도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나도 듣고 싶고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영향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받지 않고서는 억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를 구현해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고 싶어 해요. 그런 교회를 못 찾아서 눈물로 떠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안해해요. 주중에도 제가 벌써 여럿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에 자신들의 기준이 있어. 그러니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완벽한 반려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는 언제 완벽한 반려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모두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 쉐마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목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